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을 담은 찬양곡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을 강물에 띄어 보내야 하는 아픈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으로 정성껏 칠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두 눈엔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마주칩니다. 이 찬양을 지은 이는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갈대 상자 속의 아기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물결에 상자가 뒤집혀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큰 배에 부딪혀서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거리는 갈대 상자 안은 결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보내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드린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의 여파로 경제는 무너지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굳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습니다.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이 수학 능력 평가라고 하는 SAT 시험을 제대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SAT 점수조차도 반영하지 말라는 말도 들리곤 합니다.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 건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택근무로 돌리니까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들의 매출이 예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직업을 잃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면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 시대를 불가항력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대처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 참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다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이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미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기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또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더불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함께 이야기되어진 왕은 세 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그리고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히스기야 왕을 이은 사람이 그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윗 이후에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만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모두 허물었던 그 우상들을 다시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이방 신들을 위한 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우상들을 들여옵니다. 천체의 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마당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했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므낫세의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잘려 처형을 당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남유다 왕에 전해집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 다림보던 추라는 말은
건축가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수평을 재는 추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때로 단위를 측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사용하던 그 추를 이제는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하였듯이 이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행했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런 여러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씻어버렸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를 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므낫세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므낫세가 이게 죽음을 선포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이 일 이후에 므낫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고 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므낫세 왕,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었던 이 므낫세 왕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교만한 마음, 그 위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겸손히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남을 정도로 이 악을 행했던 므낫세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해 보아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여호와께서 진정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과 상황과 환경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얼른 돌이키라고, 얼른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얼른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의 삶이 변했습니다. 므낫세가 달라졌습니다. 므낫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국방에 전력 투구를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세워놓은 그런 성벽을 외성을 더 높고 더 길게 쌓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을 여러 성읍에 보내서 요충지마다 방어성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과 여호와의 전에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금방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므낫세를 이어 아몬이 왕, 그의 뒤를 이어 유다의 15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아몬은 다시 모든 우상들을 복원시켜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몬에 대해서, 그 다음 왕 아몬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 23절인데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므낫세 왕 때보다 더욱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파괴하고 부수는 것은 쉬워도 다시 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므낫세 왕의 총 통치기간이 55년입니다. 이 가운데 49년을 함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 6년 동안 회개하고 변화돼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몬의 때에 다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암울한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49년 동안 익숙하게 된 그런 악의 모습이 변화되기에 이 6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옛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아는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맛.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가장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에 대한 개념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혹은 인터넷 방송에서 최근 먹방이라는 것이 참 유행합니다. 먹방. 그런데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참지 못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라면을 먹는 거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것 보면 그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져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맛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것들을 그리워하기까지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신전의 제사들은 내 몸을 만족시켜주는 음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치장합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켜줍니다. 무엇인가 초월한 존재가 내 욕심을 채워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지만 이전의 삶의 모습이 더욱 익숙했기 때문에 금방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것을 굳이 경험해서 알아야 하냐는 거죠. 오랫동안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안 좋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회개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에 서 있었던 과거는요,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악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어두운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이 성군이라 하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조 최후의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째, 12년째, 18년째 되는 해를 주위에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에는 12년이 되어서야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가 왕이 된 지 8년 만인데 왜 12년이 되어서야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적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아수르가 유다의 내정까지 간섭하는 그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는 해에 아수르가 쇠퇴하고 비로소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야 왕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리기까지 합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섰지만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압박해 들어오고 사람들은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04년으로 기억합니다. 이 지역에 2004년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애리조나 주에 큰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월십 코리아라는 찬양팀을 초청해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회였습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집회였기에 각 교회의 찬양 사역자들이 모이고 연합해서 그 집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각 언론사의 집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약 1000여 명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큰 집회였습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서 집회를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가지기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교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감당할 만한 큰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래서 LA와 시카고와 뉴욕 이런 식으로 큰 도시에만 집회를 계획했던 때였습니다. 이런 애리조나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게 하셨고 사역자들이 협력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며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모였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집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천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회를 가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기적 같은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내정 간섭 등으로 도저히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메마른 아리조나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게 하셨고 찬양 사역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뜨거운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성전의 수리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부수어내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해에 여호와의 전 수리를 명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넘깁니다.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 적힌 율법책이었기에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학자들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담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에 이렇게 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몰아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요시야만은 이 국가적 재난에서 제외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과 나누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도 알았습니다. 이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우상의 잔재를 뿌리 뽑아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은 되었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의 경기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결승 경기였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넘어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른 선수가 터치를 해서 계속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바퀴 뒤진 상태로 경기를 이어가다가 역전해서 오히려 한참을 앞에 나가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경기를 잊지 못합니다. 아마도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서로 순위를 다투는 이 짧은 트랙의 경기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끝입니다.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대 상자에 몸을 맡긴 아기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요게벳의 기도,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너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는 이 기도처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